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찾았으면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두 가지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루 동안 변화산에서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하는 그런 한 아이를 놓고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죠. 제자들은 감히 부끄러워서 예수님에게 나서지를 못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서부터 17절 내용입니다. 이 간질병이라는 거는 제가 잘 압니다. 옛날에 저희 고모님 딸이, 막내 딸이, 딸이 간질병을 했었는데 우리하고 같이 놀다가 간질병을 하면 우리는 그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먼저 1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첫 번째 무리죠, 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14절을 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여기 무리라고 돼 있죠.
여기 무리라고 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9장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7에서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큰 무리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장에 제자들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또 율법학자들도 있을 거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아마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을 것이고 그리고 같이 동조하는 백성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창피를 주었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무안을 주었을 것이며 아마 제자들에게 욕을 아마 퍼붓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가 보자.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가 거짓 메시아라고 백성들을 선동할 기회로 삼으려고 엿보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인 자 무리죠. 무리.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폐허간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람 속에 신뢰성이 없다. 누구를 믿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인간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을 향해 표현된 신앙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다음 그 연결하신 그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은 폐허간 세대라. 폐허간 세대라. 이 폐역한 자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다름 아닌 폐역한 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다르고 폐역한 자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폐역한 자가 되는 것이고 폐역한 자는 믿음이 없어서 폐역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헬라어를 보면은 이 폐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지다. 삐뚤어져 있다.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생활, 믿음 없는 행동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거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신명기 32장 5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 삐뚤어진 세대,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죄가 뭐냐? 그럴 때 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목적하신 대로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행동, 빗나가는 인간들을 향해 쓰는 말입니다. 화살로 하면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어긋난 인생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고집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다. 지금 여기 모인 이 무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제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맑고 도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은 그의 행동에서 메시아가 아닌 것을 찾아낼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밝혀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메시아로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죄로 타락하여 영이 죽어버린 자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 아니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짓만 골라 행하는 자들, 가증되고 외식만 행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으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요, 정말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려고 여기저기 무슨 책들을 보고, 그래서 책들을 찾아내서 이 성경이 틀렸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 인간이라고 밝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려고 온갖 역사를 다 뒤집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자들, 죄로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러 죄로 타락하여 죽어 없어버린 영을 살려주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폐역하고 삐뚤어진 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욕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거기 17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그 다음에 보셔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불신자, 죄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내가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빨리 십자가에 죽어야 폐역한 너희들, 믿음이 없는 너희들을 구원할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지금 그런 인간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죽어줄 것이요. 폐역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참겠느냐. 얼마나 참겠느냐. 곧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쳐야 되겠다. 그래야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의 생명을 살려서 이렇게 믿음 없고 폐역한 짓거리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시죠. 자, 여기 20절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아까 17절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 20절은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들.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낫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믿음이 적다 보니까 그 적은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대상자들은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줬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마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과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줬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 권능을 사용했는지, 자 1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죠.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왜 여기서는 왜 이 간질병 들린 이 귀신을 왜 쫓아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절절매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질병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냐? 그럼 여기 간질병 들린 귀신이 그런 권능이 더 크냐? 더 커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 한 가지죠. 믿음이 적기 때문인데, 아니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9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 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러면 진짜로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까요? 네? 어떻게? 여러분 아직 개봉하지 않는 영화인데요. 리틀보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개봉한다 그러죠. 리틀보이. 이 영화에 나오는 8살 먹은 소년이 있는데 동네 친구들에게 키가 적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합니다.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키가 적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8살 소년 친구는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같이 놀아주고 그럽니다. 어느 날 마술소에 구경을 갔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바람에 그 마술사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시킵니다. 진짜 아이가 손을 움직이니까 병이 움직여요. 병이 없어집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자신이 병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또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니까 진짜 이 아이가 그걸 믿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네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옮긴다고 손을 뻗어가지고 야! 얘가 진짜 그래요. 그런데 걔가 막 산을 옮긴다고 야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요. 아니 반만 믿어요. 반만 믿어요. 그런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의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발이 평발이라서 군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대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졸지에 누구예요? 친구를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가 군대를 갔으니까. 그래 동네에 누가 친구가 있죠. 친구들은 다 왕따만 시키고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마술을 부려요. 응? 지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마술을 부려요. 전쟁이 끝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 마술을 부려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왔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아이처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베드로처럼 바다 물 위를 걷는다고 기도를 하고 걷다가 아주 죽을 뻔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용구를 많이 사용해요. 관용구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말 관용구에도 배 터지게 먹었다. 그러면 진짜 배가 터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저 사람 발 참 넓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발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알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관용구예요. 그럼 여기 믿음으로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것도 관용구예요. 관용구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겨자씨 하나만큼만은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용구예요. 관용구. 어떤 관용구냐면은 어떤 곤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관용구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관용구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는 사람들이 산을 옮긴다고 그 아이처럼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이 작은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 겨자씨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서 만들어낸 것이 그런 신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생명력으로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믿는 성도는 세상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려운 것들을 그 하늘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냐. 성경에 수두룩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자기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며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불사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시적으로 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겪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낸 그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은 은사예요, 은사. 그는 은사로 주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사실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작은 그런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은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겪어낼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 우리에게 믿음이 크냐 적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큰 믿음 적은 믿음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신 건 아무리 적은 거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력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그 믿음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만 토해놓지 생명력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오늘 책망받은 9명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성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묻어두지 마시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활용을 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 그 문제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커요? 귀신이 커요?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질문 같지가 않은 질문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어떻게 대등하게 놓을 수 있냐? 이거는 잘못된 세상 이원론에서 오는 사상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손 하나 깠다 하면 그들을 다 없앨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들 하나님과 어떻게 대비를 해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절절절 메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요, 귀신이 커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미 지옥에 간 지옥행. 무슨 그들이 문제냐 말이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인데 귀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이 그게 귀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그 믿음,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살면서 올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